아이들이 성경을 잘 읽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어린 세대가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자를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고 역사를 살아가는데 딱딱 맞으면 좋은데 또 너무 완벽하게 맞으면 재미도 없고요. 가끔은 틀리기도 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박자를 잘 맞추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찬양이나 읽는 것이나 모든 인생과 역사에 박자가 엇박자일 때도 있고 또 착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 주 땡겨서 야외 예배를 갔다 왔고요. 햇빛이 쏟아지는 실록의 계절을 밖에서 만나는 것도 참 좋고 또 이렇게 조금은 비가 오는 좀 우울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실내에서 만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좋은 그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의 관심은 대개 어른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많이 손이 가야 되고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렇게 투여할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변에 어른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주변에 몰려들었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는 단지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이하에 많은 어린아이 주변에 몰려올 때 제자들이 막 그를 금지합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왜 예수님 귀찮게 하느냐? 막 이렇게 막아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장면에 예수님이 분이 여기셔서 제자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예수님 오는 것을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막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처럼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보다도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래 들어서 한국교회가 참 위기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론으로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막 체감하고 있는,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고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니까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역사에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6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교회가 어린아이들로 메워터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성경학교 학문이 어린이 꽉 찼고 어른보다도 어린아이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절 때 계란 주고 크리스마스 때 라면땅 주고 해서 많이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갈 곳도 별로 없었고 교회보다 더 재밌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 아이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세월을 따라서 계속 어른이 되었을 때 3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위기를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007년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니네는 왜 교회를 잘 안 나오니? 교회를 잘 나오기 싫으냐? 60% 이상이 TV가 더 좋습니다. 게임하는 오락이 더 재밌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피곤한데. 뭐 이런 대답이 6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30년 전에 비해서 교회보다 훨씬 재밌고 훨씬 더 자신들의 매력을 끄는 요소가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3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을 예견해 봤을 때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교회는 분명히 반토막 날 것이다 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 의한 나온 예견이에요.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30년 후에 정말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한국교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면 여기서 반은 교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반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간단해요. 어린아이들이 급감한 것 때문에 30년 후에 교회가 무너진 요소가 된다면 대답은 간단한 거죠. 어린아이를 부흥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이상으로 더 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왕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주민께 어린이부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을 모으고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어린아이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보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부에게 관심과 물질, 재정, 재능 모든 것을 투여할 수 있을 때 주민교회의 미래를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이라고 했을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는 어린이는 무시당하고 별로 중요한 인물 중에 끼일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인데, 굳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다, 주인이다,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셨을까? 성경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자리를 놓고 막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했을 때 내가 오른편 앉을 거야, 내가 왼편 앉을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높지, 이런 걸 막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어린아이 하나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 너네처럼 서로 그냥 높아지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어린아이의 덕목은 겸손함,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덕목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꼭 집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어린아이의 중요한 덕목,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덕목은 정직함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주일 때 유아세를 주었습니다. 유아세례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나이가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정도의 나이. 요즘 애들 영악해가지고요, 옛날에 7살이 제일 믿고 제일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요즘 몇 살이에요? 미운 4살. 그래서 잠정적으로 한 서너 살 정도 미만의 어린아이를, 거짓말하지 않을 정도의 순수한 어린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로 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독특성, 어른에 비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풍성을 더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요한 덕목은 겸손함과 함께 정직함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산수 문제를 냈어요. 산수. 저런 문제를 한소리하고 귀하게. 물론 저기 한소리는 우리 교회 청년 이한솔은 전혀 관계가 없는 한소리예요. 아이가 우유를 먹었다는 거예요. 한소리는 매일마다 1.54리터씩 먹었고 귀혁이는 맨날 0.9리터씩을 먹어서 일주일을 먹었을 때 얼만큼 우유를 먹었을까? 얼만큼 먹었을까요? 이 문제를 들고서 한 아이가 정말 답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으니까 막 울컥하는 심정으로 정말 답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니들은 우유를 왜 이렇게 세밀하게 먹니? 그냥 200ml면 200ml, 500ml면 500ml 먹지 왜 이렇게 세밀하게 먹어 나를 골치 아프게 하냐, 이렇게 답을 썼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이죠. 진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니네는 골치 아프게 먹냐? 하나 다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1.5살이 또 0.9이 또 이렇게 먹어서 나를 곤란하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냥 솔직해.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 굳이 저렇게 말하지 않고 좀 돌려 말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쳐서 꿈꿨던 그 나라의 독특한 점 한 가지는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것, 꾸밈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여러 제자를 부르고 있는 중에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야, 내가 예수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우리 선조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너도 한번 그 선생님을 만나봐. 이렇게 강권했겠죠. 그때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양반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출신이래. 야, 우리나라 옛날엔 풍수지리설이 있었죠. 어느 지역에 산수를 보고 그쪽에서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야, 뭐 이런 풍수지리설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풍수지리를 한 사람은 아니고요, 구약의 옛날부터 메시아는 어떤 지형에 어떤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사렛 저 촌구석에 거기서 위대한 인류의 역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은 한 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겠어? 이렇게 거절을 하지요.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한마디 딱 합니다. 와서 봐. 와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설명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와봐. 와서 한번 봐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네가 느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2000년 동안 행해진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빌립의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얼른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빌립을 따라서 손잡고 예수님한테 갔었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 그게 뭘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덕이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한 내용은 그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말로 내가 꿈꾸고 내가 목숨 바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구성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그 나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품성과 덕목 중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 정직함.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있다는 정직함,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의 도덕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 그냥 그 집안의 모든 것까지 다 도륙해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와 지금의 윤리로서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구약성경에 불행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데 앞 곳곳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의 배양은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던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크게 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더 큰 성은 이기게 했는데 더 작은 성은 졌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죄가 있다. 그 죄 있는 사람을 쭉 제비일보가 찾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렸어요. 무슨 죄였을까? 여리고 성을 이기고 나서 거기 보니까 막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 전리품들을 아간이 몰래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옷 한 벌, 얼마나 탐이 났으면 그걸 가져가서 좋은 옷 한 벌,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것들을 몰래 숨겨다가 시침이 딱 대고 자기 장막의 밑에다가 파묻어 놨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겠죠. 그런 일을 아무도한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화가 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가 기르고 있던 양과 가축들까지 모두 다 끌고 와서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거죠. 참 잔인한 거죠. 사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가나안 땅에는 새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민족의 역사는 거짓, 속임 이런 것 가지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잔인할지 모르지만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함,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물질이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를 전적으로 정직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가 바라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다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건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직한 인격,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신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가 우리 현대사에 참 어두운 그림자를 띠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산업이 발전했다 그런 것보다도 가장 군부 독재의 무서운 독소 중에 하나는 프락지예요. 지금부터 10년 전, 2005년도에 딱 10년 전에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MBC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했는데 10년 후에 지금 이제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MBC가. 사실 MBC가 상당히 중요한 공영방송입니다. 근데 MBC가 지금 거의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종편이 그 역할을 대체할 줄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공영방송이 그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프락지라는 것을 방송을 했는데 프락지는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참 가슴 아픈 게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을 데려다가 그를 협박하고 그에게 막 고문을 하고 돈을 주고 대학생으로 분장을 시켜서 대학교에다 프락지로 잠입을 시켜서 계속 정보를 빼왔다는 거예요. 프락지는 러시아어로 첩자라는 뜻입니다. 러시아어로.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초반에 모든 집회마다 저런 프락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우리 동료들 중에도 우리 과 철학과 학생 하나가 프락지로 몰려가지고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정보원이 있다는 건 조직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막 쳐다봐야 돼. 이런 프락지가 어떤 사람이냐?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제일 앞장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프락지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눈에 색안경을 끼고 쳐다봐야 돼. 그곳에 신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 자체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정말로 악하다는 것은 교회는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기초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무지해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신천지가 그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엔 좋게 보다가 중간쯤 가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돼. 안 그러면 교회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악이에요. 옛날에는 사기가 보이스피싱으로 했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막 돈 붙이라고 하고, 그거 갖고 많은 사람이 안 속으니까 요즘엔 어떻게 해요? 문자로 돌 초청장 보냅니다. 그 돌 초청장 눌렀다가 막 20만 원 그냥 날라가고 막 그래요. 요즘엔 또 고지서가 날라와요. 범칙금 또는 세금 이런 것들이 날라와서 거기다 보냈다가는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좀 창피하지만 저도 2주 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저런 거는 다 막고 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메신저가 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에 내 친구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 해서 제가 빌려줬다. 거의 600만 원 정도를 저는 정말 이틀 동안 요만큼도 저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것이 사기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으로 사기꾼은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저런 것도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사기를 치고 막 그래요. 제가 저 사기를 당하는 때쯤에서 제가 돈을 탈 게 있었어요. 제가 15년 전에 제 초등학교 친구가 생활이 어려워서 보험을 하다가 저한테 운전자 보험을 하나 들어달라고 해서 그래 하나 들지 뭐 3만 몇천 원씩 드는 거니까 그때 이 친구가 간이 커가지고 15년짜리를 들어줬어요. 15년짜리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제가 만 15년을 벌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환급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달 전부터 이걸 타면은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빚 갚고 돈이 좀 나오면 내가 끝으로 원하고 있던 한 가지를 해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걸 당하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제가 11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3만 원 보태가지고 11조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저 사람이 저는 아니고요. 저렇게 좀 의기소침하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저 좀 깨우쳐 주시지.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남자가 6천만 원, 6억도 아니고 6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기죽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딱 털어버렸습니다. 맞아. 600만 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래서 딱 털고 쿨하게 딱 일어나서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내 돈이 아니었나 보지 뭐. 그래서 제가 쿨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가끔 부모님 돌아가시면 괜찮다가 울컥 한번 올라오는 것처럼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훅훅 올라와요. 그 돈이면 이걸 할 수 있고 그 돈이면 이걸 10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콱콱 올라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친구가 뭐로 온다 하더라도 잘 믿지 못하고 다시 확인해야 되고 사기꾼들이 문자나 고지서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 요것만 가지고 한다면 제가 안 속겠지만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그러지 않고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악한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직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대사는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1963년도에 구테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장군이 전역을 했습니다. 8월 30일 날 대장으로서 전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군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박정희 장군이 울었어요.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역을 왜 했냐?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에 출마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눈물은 진정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서 또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민주주의의 상처를 남긴 역사를 간직하게 된 겁니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우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세월호가 사고가 터졌을 때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진상을 규명하고 가족을 위로하겠습니다. 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정부의 행한 행동들을 보면 저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유가족들이 40일 이상 목숨을 걸고 금식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머리를 깎고서 삭발하고서 시위를 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삼보일배를 하고 오체투지를 하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저 눈물을 통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진상을 규명하려 했다면 그런 엉터리 같은 시행령을 발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을 규명하려 외치는 국민들을 향해서 경찰이 저렇게 막 물대포를 저렇게 전쟁하듯이 사정없이 뿌려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 역사에 불행하게도 현대사 30-40년 동안 정직한 것보다는 거짓 통용되는 이 역사와 사회를 어떻게 정직과 신뢰성 있는 것으로 바꿔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심각한 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죠. 우리가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 몰랐다고 하는지, 땅을 사건 아파트를 사건 이렇게 10배 20배를 뛸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 몰랐다. 아들이 병역 기피했는데 그렇게 될 줄 몰랐다. 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죠.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도 그런데 대통령도 그런데 국회의원도 그런데 내가 하는 거짓말은 그냥 요망밖에 안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정직이 상식이 아니라 거짓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GNP가 아무리 올라가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처럼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역은 이 어린아이처럼 또 이 나다나엘처럼 속에 간사함과 거짓이 없고 진정성, 정직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고 말씀한 것을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우리 어른들보다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보다 더 많이 간직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닮아서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정직한 진정성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물질을 많이 주고 좋은 선물을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도 진정 어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직한 것이 행복한 것이고 정직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미래가 좀 더 가능성이 있고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님 앞에 정직성, 순수함,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직함과 순수함이 점점 약화되고 인간의 영악함과 거짓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 나다넬과 같은 참 이스라엘의 성격 속에 간사함과 거짓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물질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과 정직함에 기반할 수 있는 믿음의 사회, 거룩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